오늘도 참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경배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 평강 하면은 떠오르는 이야기가 늘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집에다가 걸어 놓으려고 그림을 구했습니다. 평강을 잘 그린 표현한 그림이 어디 있을까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마땅한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지라 공모를 했습니다. 광고를 해서 평강을 그린 그림 모집을 했어요. 많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보내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작품들을 몇 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공개하는 때가 됐습니다. 심사위원들과 관중들이 모인 앞에서 그림을 하나씩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덮고 있던 천이 벗겨질 때마다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마지막 두 작품이 남았습니다. 덮었던 천을 걷으니 그 그림에 멋진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주 따뜻한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아름답게 펼쳐진 잔디밭, 그 위에 양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으며 또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거울같이 비치는 잔잔한 호숫가에 그 산과 잔디밭과 나무들이 거울같이 비춥니다. 아주 평화로운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이 남았습니다. 대상으로 뽑힌 작품입니다. 천을 걷자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험한 절벽 바위들 사이로 아주 사납게 쏟아내리는 폭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는 비구름을 잔뜩 머금은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떨어지는 폭포의 그 물줄기가 냉기를 느낄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천둥 번개가 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폭포 절벽 한 가장자리에 나뭇가지 하나가 꾸불꾸불 붙어 있는데요. 그 가지 하나에는 새가 둥지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그 가지의 끝은 떨어지는 폭포수에 닿을 정도입니다. 그 둥지에는 몰아치는 폭풍 비바람 속에서도, 그리고 떨어지는 폭포의 사나운 물줄기에도 아랑치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어미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뽑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온갖 풍파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갑자기 풍랑이 몰려옵니다.
배가 깨질 정도로 심한 풍랑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풍랑입니다. 하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눈을 부비고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왜 무서워하는가?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순종하고 잠잠해집니다. 놀라운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난리 한복판에서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깨워야 일어나실 정도로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늘의 평강입니다. 참 평안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평강,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히려 험한 환경 속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참 평강입니다. 평안해도, 편안해도 평강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강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합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을 샬롬이라고 부르지요. 샬롬, 인사말이기도 하고, 그저 평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본래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하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상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를 말합니다. 부족한 것 없고 흠 없고 모자란 거 없는 그러한 상태, 샬롬, 평강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본래 저희는 온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 부족한 것 없고 망가진 것 없고 모자란 것 없는 그러한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들이 나올 때 원래는 잘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자동차가 출고될 때 잘 가고 고장 없고 설계한 대로 잘 작동하는 걸로 나오죠. 온전합니다. 이걸 타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닳고 또 망가지고 사고도 나고 탈이 나는 겁니다. 이 카센터에 수리하러 들어온 차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다 새 차였습니다. 온전한 차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는 제대로 잘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은 가끔 불량품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불량품이 없습니다. 당연히 온전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고 모자란 것 없는 온전한 충만한 상태, 평강의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을 보고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본래의 온전함에 흠이 생긴 겁니다. 염려합니다. 걱정 근심합니다. 욕심을 부리지요.
질병에 시달립니다. 미움과 시기 속에서 다투고 고통합니다. 죄의 유혹에 늘 시달리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본래의 동그라미가 한쪽이 이가 빠져서 제대로 구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사망에 이르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죄의 삭시입니다. 온전함을 상실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나쁜 일들이 생긴다, 괴로운 일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을 얻는다, 그렇죠? 문제가 생긴다 말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병을 얻는 게 아니고 건강을 잃는 겁니다.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염려할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평강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하지요. 9가지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자비, 선함, 충성, 온유함, 절제. 9가지를 이야기하죠. 성령님의 열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령님의 열매가 9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들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 열매 여기서 보면 사랑이고 저기서 보면 기쁨이고 인내, 자비, 희락과 양성과 충효, 온유와 절제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해서 온전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만드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결핍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결핍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미워하고 다투게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짓말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문제들, 바로 온전함, 평강을 잃어버린 결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오래 앓던 한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병이 나아서 건강해졌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가라 선포하십니다. 온전함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데 모여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아 혼란스럽습니다. 잡힐까 두렵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충격과 혼란, 슬픔과 두려움,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찾아오셨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던 때, 그때의 제자들의 원래의 충만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충만함, 평강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이게 참 평강입니다. 저희의 온전함은, 평강은 환경에, 상황에 달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 평강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평강을 누립니다. 온전함을 회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저희의 평강을 훼손하는 것,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염려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바로 앞에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한다는 것, 재물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먹고 사는 것, 쓸 것, 이거 염려하는 것,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내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즉 너는 재물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왜 너는 너 자신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게 염려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는 것, 나를 위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염려,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염려해서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영혼이 상합니다. 그러니 염려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염려는 재물을 섬기는 일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물질의 신, 재물의 신 맘몬을 섬기는 일입니다. 내 자신의 생존을 물질에 의존하는 겁니다. 맘몬을 의지해서 내 먹을 것, 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을 섬기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목숨, 내 영혼, 내 몸을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염려의 본질입니다. 다른 말로 우상 숭배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염려하셨습니까? 염려하는 것, 이건 사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섬긴다는 말, 우상 숭배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 실속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하겠는가?
환자는 놔두고 2cm도 안 큽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일어나면 키 재는 거예요. 안 커요. 잊어버리고 먹고 놀다 보면 크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크겠느냐? 이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목숨이 중요하다, 내 몸이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돌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 드릴까 보냐. 너희는 오죽하시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자녀들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돌보시겠는가.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들 보고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질문이 생기지요. 그러면 내가 먹고 마시고 쓸 거 누가 염려합니까? 충청도 말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개나 조유. 아무 쓸데없는 말이다. 아무 쓸데없는 거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전에 번역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다시 번역을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라. 개나 줘버려라 그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말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서 신경을 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먹을 거 마실 거 쓸 거 구하라? 이 말씀 아닙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둘째로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 거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부르시며 책망하십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결핍된 상태입니다. 온전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본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흠이 나서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흠이 생긴 겁니다. 평강이 깨진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저 하나님께 너의 사정을 다 아뢰라.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 마음 원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따라갑니다. 다른 걸 구하고 다른 걸 의지합니다. 갈라집니다. 나누어지는 거. 이게 염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이 도망가지 못하게, 딴 데로 빠지지 못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도망가지 못하게 단단히 지키고 포위하고 붙잡아 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제 사정, 이런 게 저런 게 걱정입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게 기도.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고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굳이 아뢰라 하실까? 이거 학생들이 잘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는데 왜 기도합니까? 학생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뢰질 않습니다. 다 아시는데. 맞아요. 그런데 왜 아뢰라 하십니까?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얼굴을 땅에 대고 마루에 대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아뢰고 구합니다. 언제 이렇게 합니까? 항복할 때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항복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겁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사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선처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잘 모르시니 내가 알려드리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시니 내가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주인으로 고백하며 아뢰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하고 의지해서 그렇게 해서 평강을 얻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평강을 새롭게 다 회복하셨습니다. 새 피조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이 온전함, 이미 이루신 평강, 베푸신 온전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다시 잃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은혜, 베푸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늘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강을 허락하신, 회복하신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깨닫게 하소서, 감격하게 하소서, 간직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
늘 기뻐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